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노예 생활에서 구출해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며 시내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리고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신명기 25장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아말렉이 후방에서 이스라엘 무리들을 약한 쪽을 공격하는 이런 졸렬한 방법으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공격을 받게 되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하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전략을 알려주셨어요. 야 모세야, 너는 북왕 여호수아를 세워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너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거기에 서 있으라. 여러분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 전쟁 방식을 명령하실까? 오늘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에 있는 말씀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그 당시에 평지에서 해야 하는데 더군다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전쟁을 하면 대장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자리에서 쏙 빼고 모세는 저 높은 산으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모세는요 전쟁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그랬습니까?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살았어요. 왕자들은 전쟁에 출전을 해서 전쟁에 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전쟁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지리, 역사 그리고 전쟁의 모든 전략들을 다 공부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전쟁에 대해서 탁월한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왕자들이 이런 경험과 이런 공부들을 하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왕이 되었을 때에 전쟁에 나가서 이 전쟁을 승리로 지휘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경험이 풍부하고 지략이 풍부했던 이 모세를 전쟁터의 한 복판에 대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 후방에 산 꼭대기에 올려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전혀 경험이 없는 북왕 여호수아를 이 전쟁터의 대장으로 그렇게 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정말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앞장서야 되는데 나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전쟁을 구경만 하고 있으라니 백성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할까? 아, 저 사람 겁쟁이네. 저 사람 겁이 많아서 혹시 죽을까 봐 저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비난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도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답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군사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노예로 벽돌을 굽고 농사 짓는 이런 일들만 했던 이런 사람들입니다. 전쟁의 경험이 전혀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작전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할 수 없이 모세는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전쟁터에 내보내고,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이제 떼약볕이 내리쬐는 그런 가운데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산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느덧 땀이 그냥 뒤범벅했겠지요. 기운도 쭉 빠졌겠지요.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 밑에를 내려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저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내가 저 자리에서 용맹하게 이 지략을 가지고 전쟁의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저들을 물질러야 하는데 왜 나보고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라고 할꼬? 모세는 아마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고, 분명히 전쟁에서 패하고 나면은 이 백성들이 이제 나를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나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나를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할 것인데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탄식합니다. 아마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은 우리의 승리를 원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 이 광야로 끌어내서 저 아말렉에게 다 죽게 하십니까? 저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높이 듭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쟁에서 밀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시작합니다. 승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더욱더 손에 힘을 주고 손을 꾹 뻗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합니까?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을 뻗고 있다 보니까 손이 피곤해요. 손에 들고 있는 그나마 이 지팡이가 너무나도 무거운 것입니다. 하는 수 없이 손이 내려와요. 손이 내려오니까 이스라엘이 또 밀립니다. 또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또 바짝 들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이에요. 야, 네 옆에 아론과 훌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좌우 손을 잡게 하고 모세가 편히 앉을 수 있는 그런 바위에 앉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모세는 손을 기어코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거운데 어쩌습니까? 하는 수 없이 손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손 들고 벌 서 보셨습니까? 대답이 안 하신 분들은 공부를 잘하고 아주 착해서 모범생이어서 벌을 안 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벌을 많이 서봤어요. 더군다나 이 책상 위에 올라가서 또 의자를 손에 들고 의자까지 들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생님이 안 보면은 어떻습니까? 살짝 내렸다가 보면 또 얼렁 올리고,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잠깐 있는 것도 힘든데 모세는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이 문제를 지금 해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야, 모세야, 네가 전쟁의 경험이 많고 네가 대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가면 이길 것 같은데 아니야. 네가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부르짖을 때에 이 전쟁은
이기는 길이고 이것이 승리의 길이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힘든 순간에 손만 들고 있어도 힘든데 지팡이까지 들고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지팡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살펴오면서 봤던 것이 있잖아요. 이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고 가르치자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수를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부르짖으면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은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으면은 최악의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화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북이가요, 한양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지렁이가 꿈틀거리며 그도 한양에 올라갑니다. 거북이가 보기에 너무나도 짠했어요. 야, 타! 그래서 지렁이가 거북이 등에 탔습니다. 또 가다 보니까 군뱅이가 또 한양을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도 너무나도 짠해서 이 거북이가 말합니다. 야, 너도 타! 했어요. 그런데요, 그때 지렁이, 먼저 타 있던 지렁이가 군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꽉 잡아! 되게 빨라! 그랬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렁이 입장에서나 군뱅이 입장에서 보면은 거북이는 너무나도 빠른 것입니다. 너무 빨라. 그들의 입장에서 이 거북이는 너무나도 빠른. 그런데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KTX는 얼마나 빠른가요? 비행기는 얼마나 빠른가요? 그런데 그들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단순히 우리도 지렁이나 군뱅이처럼 거북이 등에 타서 그것이 가장 빠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벌어먹기 얼마나 어려운데, 회사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한가하게 교회 가서 기도할 시간이 있냐고, 내가 한가하게 교회 와서 예배나 드릴 시간이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일해서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려면은 주일날에도 얼마나 내가 힘써야 하는데, 내가 한가하게 찬송이나 부르고 내가 예배나 드리고 내가 기도나 해야 할까? 나는 그럴 시간이 없다.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주일날 낮예배 드렸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가게에서 라면 끓여 먹고 24시간 버틴다고 그 가게가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하면서 읽었던 책 가운데 그런 책이 있죠. 최의성 장로님이 쓰신 죽게 하듯 하라.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때 3가지 꿈을 품습니다. 하나는 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는 사장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예배당 10개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교수가 되는 꿈과 그리고 큰 회사 사장이 되는 2가지 꿈을 이룹니다. 그는 1984년에 경제학 박사가 되고 그의 대우 아메리카 사장에 오릅니다. 2001년에는 그는 견임 교수가 됨으로써 이 첫 번째 꿈과 2번째 꿈을 이루게 되어져요. 나머지 하나인 교회 100개 이 개척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꿈들이 차츰차츰 현실로 나타나는 탄탄대로의 그런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에게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1986년에 수해로 공장이 침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1991년에는 화재로 공장이 폐허가 되기도 했고, 납품했던 대우그룹의 부도로 휘청할 때도 있었습니다. 1997년에는 뇌출혈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 마지막 꿈인 이 교회 100개 건축,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1990년부터 그는 시작했고, 지금은 벌써 100개가 넘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991년에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이 당시에 천안 안성 지역의 소방차 28대 모두가 동원되었으나 이 공장 불이 어찌나 크게 났던지 진압하지 못하고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공장이 침수되는 수해로 첫 번째 역경을 주시더니 이제는 불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많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정말로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며 하나님 앞에 불만을 노골적으로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있는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런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회개했습니다. 눈물과 콧물을 다 쏟아내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참으로 믿음이 나약한 사람입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장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어린아이처럼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전 재산을 투자해서 건립한 회사가 전소되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을 주시는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화재가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채무였어요. 채권자들이 총 32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꺼번에 부채 상환을 요구하면은 이제 이 회사는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여관에 묵으면서 이 채권자 32명을 1대1로 다 만났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지금은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년만 참아 주십시오. 1년 후에는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환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믿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에요. 채권자 32명 모두가 동일한 대답을 한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인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약속을 정말로 잘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을 지켜줄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꼭 제기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이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들이 무엇을 믿고 나를 돕는단 말인가? 이것은 정말로 기적이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료 회사에서 1억 원의 어음을 끌어주었습니다. 거래은행에서 3억 원의 추가 대출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믿고 불타버린 회사에 대해 대출을 해준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고 기도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르짖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원하며 부르짖을 때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이런 분명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멀리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양쪽에는 아론과 훌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라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벌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전쟁터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 모세 지도자가, 모세 목사님이 저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 열심히 싸우자, 우리가 힘을 내서 싸우자. 그들은 힘차게 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여호와 니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두 팔을 벌리고 서 있는 모세의 모습에서 매우 근본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 모형이라는 것이옵니다. 갈보리 위에 장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높은 산에 서 있는 이 모습 속에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브라질에 가면은요, 유명한 관광 명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코르코바 언덕에 브라질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만든
예수의 동상, 브라질 시내를 내려다보고 바다를 향하여서 산 꼭대기에서 두 팔을 벌려 서 있는 이런 예수 형상을 여러분들 사진으로, 때로는 영상으로, 어떤 분들은 그 현장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시내와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두 팔을 벌리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브라질의 땅을 위해 기도하며 돌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렇게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두 팔을 벌려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치열한 전투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전투 현장 속에서 우리가 싸우고 있을 때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응원하고 계시고 두 팔을 벌려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말렉을 무찌르고 병마를 무찌르고 불행과 가난과 고통과 멸시를 몰아내고 좌절과 낭망을 몰아내고 죄악과 못된 습관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몰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도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두 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 부모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는 두 팔을 벌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자 태신자 카드에 작정한 그 영혼들을 놓고 우리가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리더들은 우리 셀 가족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두 팔을 벌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의 손을 높이 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여호와 니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